하나님 말씀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98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의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처음 난 남자의 명수의 총계가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민이 더한즉 속하기 위하여 매명에 5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대로 1,365세겔이라.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가 같았느니라. 아멘. 이 낯선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3지파 집안이 13개의 집안이 있다 치면 그 중에 한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를 계수를 해요. 레위인들의 남자의 숫자의 계수와 그리고 나머지 온 이스라엘의 이 장자, 첫째 아들이죠. 1개월 이상 된 그 장자의 계수를 셉니다. 그렇게 세는 이유는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들을 이스라엘의 이 대속물, 속전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물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레위인들이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된다면 우리는 살았구나. 이제 행운을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속전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의미로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숫자를 계수를 해서 짝을 맞춥니다. 그 레위인들 중에 1개월 이상 된 아들들의 숫자와 온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를 이렇게 써서 맞춰 보니까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여기에 보면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자 남자의 명수가 총계가 22,273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레인의 개수는 22,000명이거든요. 그러면 남는 273명은 어떻게 대속하느냐? 이들은 속전을 내야 됩니다. 돈을 내야 돼요. 어느 만큼의 돈을 내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20일 동안의 품삯, 그것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돈의 액수는 크지 않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대속물로 서겠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냐라고 이렇게 묻게 된다면 이 하나님 속에는 뭐 부처도 들어가고 어떤 신도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이스라엘은 다르냐라고 질문을 하면 역시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사람들은 싫어해요. 나의 가정과 나의 행복과 나의 건강과 나의 민족과 나의 국가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죠.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공로로 애굽에서 구출하신 목적이 자신들에게 강대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대속물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또 손을 들고 질문을 하겠죠. 내가 신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었으니까, 희생물이 되었으니까 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드신 천국은요,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천국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교회에서는 내가 천국 들어간다라고 가르치거든요. 절에 가도 마찬가지죠. 절에 오래 다니셨잖아요. 그죠? 내가 극락가거든요. 내가 기도하고 덕을 세우고 뭐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천국 가고 내 가족이 천국 가고 뭐 좀 확단을 하면 내 혈통들이 다 천국을 가고 내 민족이 천국을 가고 국가가 천국을 가는 뭐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생각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천국에 넣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이냐? 대속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대속물이 도대체 뭐냐? 빌립보서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가 되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죠. 방금 나의 구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성도는 나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들은 다 지옥 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지옥이지 어떻게 천국이 되겠어요? 그곳에는 다 나가 살아있는데 나가 왕노릇하는 곳이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대속물이 되셨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물 대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자들이었고요. 그것을 실패를 했습니다. 진짜 대속물은 예수님 뿐이에요. 그 대속물 되신 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셨어요. 그 주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냐 얘기예요. 구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냐?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을 갖고 얼마나 돈벌이를 많이 합니까? 얼마 전에 대구에서 8만 명인가 모였잖아요. 돈이 얼마겠어요, 그게? 그게 돈벌이거든요. 주님이 만드신 천국을 못 믿기 때문에 돈으로 쳐바르는 겁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교체를 해버리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나와요. 너희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자들을 너희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해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거든요. 그 선물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구원이 있어요. 영생도 있고요. 천국도 있어요. 그러면 구원, 영생, 천국, 죄용서,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받은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다. 그를 믿게 하시는 이유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죠. 그 구원이 그리스도를 위함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가하는 구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과 고난이 한 세트라는 겁니다. 왜 한 세트냐라고 할 때는 구원이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함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는 십자가의 피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랑을 해요. 주님의 죽으심을 자랑해요. 돈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교인 수 늘렸다는 것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니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십자가의 피의 가치를 뭔가 물질적인 요소로 바꾸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가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도들이나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를 자랑했거든.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가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하는 모든 짓은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하는 짓이고 의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외침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아요. 30절을 보면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그 싸움을 해요. 사도 바울의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싸움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십자가로 승리하는 싸움이에요. 십자가로 승리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백전백패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물론 부활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부활하셔서 십자가로 승리했다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 십자가 싸움이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죠.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싸움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고요. 그 싸움에 이들도 합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 피를 자랑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행위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뭘 해도 죄라고 단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죠.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오죠. 성도는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